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일주일 동안 좀 강행군을 했더니 지금 목이 갈라져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요. 항상 선교지 갈 때마다 삶의 존재에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항상 선교지 가면 맨 처음에는 그 일정이 좀 어렵고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은 늘 인터넷이 빨라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지금 인터넷 속도가 한 238인가요? 48인가요? 이 속도가 그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몽골은 3입니다. 훨씬 느리죠.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인내가 요하고요. 또 물이 자주 끊기고요. 여러분 더운 물, 차가운 물 마음껏 우리가 샤워하고 싶을 때 샤워하는데요, 마음껏 못합니다. 물이 끊어지고 또 더운 물도 끊어지고 찬물도 다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한참 샤워를 하는데 다 비누칠을 했는데 물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그것이 바로 열악한 선교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간 팀들이 나중에 쭉 이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저들이 평상시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눈물을 펑펑 쏟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지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 팀도 많은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들도요, 하나같이 이런 은혜가 없었다고 고백하며 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장년들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면서 평상시에 당연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 조건이었는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 하나 이렇게 머리를 감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풍성한 물로 머리를 하나 감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손발을 닦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양치를 할 수 있는 물이 있다고 하는 것, 평상시는 당연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하셔서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훨씬 금액이 좀 비싸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안내하고 가니까 금액적으로 관광회사에서보다는 훨씬 저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선교지 한번 일생 가운데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번 주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또 오늘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심전의 사울, 그리스도인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갖고 있었고요, 극단의
안정적 행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기가 아닌 죽음의 호흡에 짓눌려서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하지 못하는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손수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만남의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회심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사울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사울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이 원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생명이 된 우리, 그러나 이 모든 이 모습에서 벗어난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습 가운데 이제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사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자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과 같은 사람 방법이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떠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아니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호흡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어서 나쁜 선입관과 그리고 병든 감정을 가진 채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극단적인 이 사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을 볼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 맡겠습니까? 사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맡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사람을 바꿔놓는 책인데, 그 극단적인 사울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병든 호흡을 가진 사울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몽골 땅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셨구나, 그것을 느껴졌습니다. 밖에 누가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뭐가 바뀌는 것 같지 않고요, 아무리 무릎 꿇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아이들 볼 때, 내가 살아가는 그 형편을 볼 때 하나님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일을 하셔도 더디신 것 같지만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과 나쁜 선입관, 그리고 극단의 감정 가운데 자기 호흡도 제대로 조절을 못하고 씩씩대며 길을 가고 있던 이 사울에게, 여러분,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이 사울의 모습이 상상되어지시지요. 죽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씩씩대고 자기 호흡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조절도 못하고 그렇게 살기 등등하여 가고 있던 사울에게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임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이 난생 처음으로 비춰지는 그 빛 앞에 엎드려졌던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에 가서야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넘어가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간증하지요. 그러면서 빛이 임한 순간을 기억하며 자기를 휘 감았던 이 빛이 언제 임했는가를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 고백은요, 언제 한 고백이냐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이제 붙들렸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죽게 되는데 그래도 아랑곳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빛 앞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정쯤은 언제입니까? 해가요 정중앙에 떴을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추는 때입니다. 오정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오에 비춘 이 태양빛은 아주 강렬한데, 근데요 더 강렬한 빛이 임하였다. 큰 빛이 임하였다. 가장 밝을 때 오정쯤, 가장 밝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이 임하였다고. 그 빛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더 나아가다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기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행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런 것 같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불확실한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그 빛이 누구였는가를 직감하고 말았다는 고백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찾아온 강렬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간 사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자기를 비추었을 겁니다. 그죠? 그 강인한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이 통용되는 로마 시민권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었을 겁니다. 높은 학문으로, 또 재물로, 얼마나 자신을 이런 세상적인 빛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려고 했겠습니까? 이 빛을 가지고, 자신의 빛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살기등등한 호흡으로 살아왔던 사울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던 빛과는, 로마 시민권으로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추구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빛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빛이란 이런 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힘든데 자꾸 왜 몽골에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강렬한 정오의 가장 밝은 저 태양보다 말할 수 없이 더 강렬한 빛이 제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요, 낼은 없는 것처럼 사역합니다. 저는 목이 갈라져도요, 찬양할 때 그냥 크게 합니다. 찬양 못하지만 목이 갈라져도 찬양합니다. 낼이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강렬한 빛이 저의 목을 내리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강렬한 빛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빛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비추고 있는 빛이 어떤 빛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를 비추는 완벽한 빛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는 비추시는 그 빛이 예수님 빛이 완벽한 빛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사울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초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십니다. 오정쯤, 오정에 가장 세상에 빛이 강렬할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것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주님이심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 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본문에서 놀라운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사울의 고백과 간증에 의하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만 비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던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비췄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은혜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쭉 한번 보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은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이,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사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 다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자, 빛이 임했고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 일행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같은 시각, 같은 장소, 같은 주님으로부터 빛이 임했고요,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진 것은 사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도 똑같은 소리, 똑같은 주님의 빛이 임합니다. 근데 유독 여러분만이 그 빛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세상에 화려한 것도 있는데요, 더 즐거울 것도 많은데 그렇게 유독 여러분만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쏟아지는데 그 자리에 똑같이 그것을 보았는데, 소리도 들었는데 유독 그 은혜 앞에 사울만 엎드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소리는 들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요,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에 엎드려진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똑같이 받았는데 나만 하나님의 이 소리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진 것,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리와 은혜는 들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저번 시간에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울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환청에 불과할 것입니다. 환청이지 그것이 어찌 주님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호흡에 눌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태성, 아무리 좋은 학문, 도덕적 수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호흡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울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사울보다요 훨씬 성품도 좋고요, 또 훨씬 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보다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좋은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는 주님의 소리에 사울만 엎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오직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일주일 동안 몽골에서 초원을 누비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아,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혈기왕성한 제가 이 빛을 받고 거꾸러지고 이 선교지를 누비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니 이 웬 은혜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제 시간입니까? 그 시간과 그 소리가 사울에게만 다가온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오정쯤, 이 시간이 사울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여러분의 시간, 사울이 바뀌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초창기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 인생의 부흥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정오에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점이 우리가 감격하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자격도 안 되는데 혈기 등등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를 생각하면 도저히 산수 풀듯이 해답이 안 나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도 무익한 이 인생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에사와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야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야비한 사람, 간사한 자, 이름 뜻이 간사한 자,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 이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그렇지, 사실 어찌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착해요. 그죠? 실컷 고생은 다 하고 이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장자권도 다 뺏기고 착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장자권을 이 간사한 야곱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여러분 이해되시던가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축복하셨을까? 이 나쁜 사람 늘 속이고 그러죠? 얼마나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지, 자기 형 에서 뱃속에 나올 때도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거 아닙니까? 간사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음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34장에 보면요,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세겜족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딸이. 그래서 이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12명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쳐들어가서 모조리 쳐 죽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때 가장 극렬하게 죽인 사람이 2명인데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34장 보십시오. 누구냐면 시몬과 한 사람이 레위입니다. 34장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시몬과 레위가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극렬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시몬과 레위 중에 이 중에서도 더 참혹하게 세겜족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레위입니다. 레위. 이해가 안 되시죠? 레위는요, 별명이 잔해하는 기계입니다. 잔해하는 기계. 레위로 세움받은 저는 잔해하는 기계인가 봐요. 잔해하는 기계. 뜻이 뭡니까? 킬링 머신입니다. 레위가 킬링 머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킬링 머신인 레위족을, 극렬하게 사람을 쳐 죽였던 레위족을 당신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안 됩니다. 성경 읽어볼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신의 인간성인 내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절망감을 느낄 때, 내가 이런 사람밖에 못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성으로 몸부림치고 수치심으로 완전히 발가봐 벗겨졌을 때,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 앞에 완전히 내팽개쳐졌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고독하고 외롭고 견딜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간사한 자도 온전히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수치심으로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가치, 존재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갔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사람을 피해서 간신히 사람에게 자꾸 왕따를 당하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이 여인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입고 평생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그 도구였던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여인과 레위와 사울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흉볼 자격이 나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어떻게 평가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때문에 그걸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엎드려지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은 사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세 번째, 부르심의 은혜라고 합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없으면요,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는 타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홧길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사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빛이 비출 때 유독 사울만 엎드려진 것은 사울이 주님을 향하여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서나 또 사울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사울의 그 변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에 엎드려졌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 사울, 어떤 모습입니까? 혼자 힘으로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 짝이 없는, 쓸모에 짝이 없는 그런 존재.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인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0001%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몽골에, 올해도 몽골에 가서 그걸 보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 아이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지만 부르셔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음의 호흡으로 살기 등등하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부르셔서 합당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부르시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러놓고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사울의 눈을 만지시고 다시 보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내가 어제까지 마음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판단하던 그 선입관의 눈, 감정의 눈, 살기와 비판의 눈, 어둠의 세력에 있었던 그 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 살기등등한 눈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려 버리신 겁니다. 그런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가려 버리셨습니다. 그 상태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손을 붙드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손을 넘기시고 혼자 힘으로 이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인계하시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울의 손을 붙들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의 손은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손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 끌어당기는 손이었지만, 그 손 가지고는 상처받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을 먼저 만지시고 사울의 입과 오장육부를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먹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우리가 머리를 감는 이 물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마실 물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물이 없어요. 머리도 못 깔고 한 컵의 물로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아이들 머리까지 감겨주고 한 컵의 물입니다. 이 물로 우리 한 컵의 물로 우리가 세수하고 하라면 못합니다. 불편하고요,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먹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집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을, 학식이 많은 사울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인간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셨던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삶으로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신 겁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 발목을 쳐서라도 멈추시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받은 사명대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입을 아예 막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눈과 입에 손을 대시기도 합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고 가십니다. 때로 주님은 먹고 마시는 이 일상적인 삶도 못하게 막으시고요, 어떤 때는 돈도 안 주시고 굶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건드시고 어떤 때는 보금자리를,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병이 날 때, 우리가 아플 때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신유의 병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요, 반드시 병원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고쳐야 할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장육부를 만지실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굉음을, 공사판이 무너지는 이 굉음을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상이 있어도, 수술을 앞두어도, 수술 후에 회복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쏟아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선택한 너를 내가 어떻게 선택했는데, 내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선택했는데, 너를 선택한 너를 세상에 빼앗기고 물질에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난,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강렬한 빛이 온전히 나를 비추게 해달라고, 나를 장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보다,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손수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절망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사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끈질기게 날마다 부르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